달리기처럼 달려가요. 막 신앙도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달리는 사람은 몸을 가볍게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무거운 것을 버리라고 하면 그 무거운 것이 뭐냐? 제일 무거운 게 죄예요, 죄. 예, 인생의 무거운 짐 가방을 메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죄의 짐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짐이 무겁고 인생이 얽매진대요. 자꾸 얽혀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죄를 버려야 이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가볍게 하려면 죄짐을 벗어야 돼요. 우리로 하면 회개하라는 뜻이고, 또 회개한 자들은 다시 그 죄악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죄짐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을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어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에게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아주 그 죄의 무게와 죄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어디에다 내주느냐 따라서 종이 된다. 그 죄에게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고, 예수께 내어주면 예수의 종이 되고, 의에 내어주면 의의 종이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의의 종으로 가는 결국은 거룩함이고 영생이다. 그런데 죄의 종은 한없이 부끄러워서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 아주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슬이에요, 사슬. 그래서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죄짐을 벗어라.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이 되래요. 죄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는 인생의 경주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 인생이 가볍고 즐겁고 평안한 거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요. 그래서 회개를 하시고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점점 둔화되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그랬거든요. 열천의 부서에도 깨어 있으라 있거든요. 깨어 있으라.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십자가 들어가실 때 겟세마나의 그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인가? 갑자기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혹시 지금 잠자는 시대 아닌가? 잠들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언제 한 시간쯤 깨어 있지? 영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한 시간 이상 깨어 있지? 이 영이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언제 여러분이 한 시간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가요? 제가 이 질문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나도 지금 잠자고 있네. 나도 상당히 잠자고 있네.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과 언제 같이 있어서 깨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한시라도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는다는 거는 함축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외에는 다 우리 욕심으로 살고 우리 정욕으로 살고 내 일 때문에 살고 내가 바빠서 살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들은 영원히 다 잠자고 있어. 지금 이 시대는 영원히 잠자고 있어. 큰일 났네. 심각해지더라고요. 그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있어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냥 깨어 있으라고 안 해요. 무작정 깨어 있으라 이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 조건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외에 우리는 바쁘거나 육신의 잠을 자요. 졸고 있고요. 깨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이 삶을 달려갈 수 있을까? 표대를 향하여 가야 하는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는데 이거 심각해져요. 우리 신앙생활이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옛적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해도 뭐 어차피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기도나 해야지.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서. 식량이 없어서. 기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우리 홍성동 목사님이 선물해 준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예배 시간이 보통 3시간이라네요. 한번 예배 시작하면 한국교회에서 예배 한번 시작해서 3시간 했다고 하면 난리나. 이 바쁜 시간에 설교 시간도 제한하잖아요. 30분 이상 넘어가면 막 시계도 안 찼어서 막 이러요. 막 자꾸 이러지 않아. 막 바빠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깨어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그 묵상하고는 제 자신도 많이 슬퍼졌어요. 나도 깨어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루 중에 몇 시간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를 닮아가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닮아가자. 그랬을 때 아주 심각한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신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랬죠. 그러면은 무엇으로 심든지 이 말은 속에 깊은 뜻이 있는데 바라보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것은 그 씨앗이 자라서 미래에 똑같은 곡식이 수십 배 혹은 몇백 배로 당연히 그대로 열릴 것을 바라보고 심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를 우리에게 심는다고 똑같아요. 왜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냐면 내 삶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심어지는 거고 무엇으로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을 때 썩어질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사망할 죽음을 거둬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둬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을 심으니까 영원한 것으로 거둬요. 예수를 심으면 예수를 거둬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요.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할 때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많은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해야 된대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일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주해야 돼요. 완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이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은 자꾸 사랑이 식어져 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래요. 믿음으로. 그래야 구원을 얻는데요.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참 세상이 참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참 식어져 가고 있고요. 마음들이 냉랭해지고 마음들이 많이 사람들이 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런 아픔을 사람들은 한 70% 가까이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럴까? 그러면은 마음의 병인데 이 마음의 병들이 자기만 아프냐고요? 꼭 사랑하는 자를 아프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자녀에게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 속이 시원하더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면 속이 시원합니까? 근데 괴롭히잖아요. 내가 아파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부모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신적인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서 괴롭히면 마음이 시원한가요? 왜 괴롭히죠? 괴롭혀져요. 이웃을 그렇게 아프게 하면 그렇게 속이 편하던가요? 근데 편하지 않은데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일의 파급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가정이고 이웃이고 사랑이 막 식어가요. 그전에는 이렇게 비 오는 날 김치 부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옆집에 하나씩 보냈죠. 잡숴보시라고. 비 오는 날인데 부치게 했다고. 접시다가 해가지고 이웃집에 보내죠. 그러면은
받아서 드시고는 그 다음날 접시가 빈 접시로 안 와요. 그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아파트 앞집하고 그게 소통합니까? 뭐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살잖아요. 예, 사랑이 막 식어가요, 세상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만큼 믿음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요. 믿음도 사랑도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있고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고 시련이 오면 인내가 온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럴 때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고 이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믿음의 인내를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함을 주려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가볍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게 제2의 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표대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고 내 영혼이 천국을 사모하면 깨어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깨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바라봐지고 그래야 예수를 닮아가고 그래야 예수로 심어지고 그래야 성령으로 심어져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만이 깨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처녀 예배를 할 때 다섯 처녀들은 깨어 있어서 기름을 준비했다가 무난히 천국에 입성하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 돼요. 멸어난 처녀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이 인내 부분을 하겠냐면 갈수록 인내하고 참는 것이 사람들에게 부족해져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분남으로 인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내 이웃과 내 형제의 괴로움이 돼요. 그 서로 괴로움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랑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 이게 사랑이 넉넉해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단 한 가지를 구합니다. 과연 주님과 함께 있어 깨어있는 시간이 있었더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좀 있어 보세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준비합니다.